안녕하세요.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세상에 가득한 문제의 근원에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봐요. 주님을 진정 두려워할 때 불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뇌물을 바라고 수시로 그를 부릅니다. 2년 후 부임한 총독 페스토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암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청합니다. 이에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가서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말씀은 벨릭스에게 죄의식을 일깨운 동시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는 피난처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며 회개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본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진리를 만났을 때 각성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을 입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는 마음과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탐욕과 불의를 곧바로 회개하고 구원 얻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현세의 부귀와 권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듣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지 다음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무엇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지금 어떤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만족,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탐욕으로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눈앞에 단물을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하늘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단물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에 결코 비할 바 못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부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멀쩡한 남편을 버렸던 두루실라, 그리고 문란했던 결혼 생활을 한 총독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덕성 회복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주제들을 말할 때 총독 부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예상 외의 엄청난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반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총독은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중지시키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독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용성이 있는 믿음의 자세와 결단입니다. 25장은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4차 변론과 그 결과를 다룹니다. 신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지난 2년 동안 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바울의 재판 문제를 처리합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바울에 대한 고소를 접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재판을 그곳에서 열게 해달라고 신임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펠릭스에 이어 총독으로 세워진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 총독 자신 앞에서 바울을 송사하라고 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식 재판에서는 범법 행위의 증거가 없어 바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암살할 속셈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베스도는 유력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다시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은 사악한 자들의 집요함보다 더 큽니다. 의의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불의한 모습을 보였나요? 공동체 지도자들과 우리가 버리고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인가요?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 총독으로 취임하고 대략 3년 정도 재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특히 암살 단체에 의한 약탈과 암살로 사회의 혼란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대체로 선임 총독들보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고소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처세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들에 개입하셔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말씀만이 아니라 돈과 세상 명예도 함께 바라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전부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불의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